잠들기 전 혹은 고요한 아침,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끝없이.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조용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길이 맞아.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이런 말들이 때론 자식을 조이는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지켜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랑,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형태입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기대, 반복되는 말, 간섭처럼 느껴지는 관심. 하지만 그 이면엔 오랜 세월의 두려움, 내 아이만큼은 괜찮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마치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자와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미움은 이해로 바꿔야 합니다. 집착은 자비로 녹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식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 사이에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혹시 부모를 향한 억울함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얽힘이 아닌 흐름이 되기를.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놓아주고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혹은 이 아침이 그저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기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후회, 열등감, 미움. 그 모든 감정에 그래, 괜찮아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완벽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떤 존재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합니다. 나는 자식을 놓아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말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 더 깨어있기만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시 고요한 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내 뜻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말은 전해지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인 채로 내가 고요할 수 있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모든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지금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자식이라면 지금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연습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랑도 관계도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우리는 허전함 속에 오래 머뭅니다. 왜 끝났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줬는지. 그러나 그 모든 물음 끝에 남는 건 그 사람도 나도 다만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낳는다. 이별은 아프지만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내 마음도 천천히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소중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망가뜨려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나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밤 그대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다시 나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괴로웠고, 그러나 사랑했기에 더 깊은 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끝났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 살았던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채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별의 아픔을 꾹 눌러 참기보다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이별합니다. 그 사실은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빛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사랑이 끝난 자리엔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곤 하죠.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별은 마음속 시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한 과거에 갇히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내 곁에 없고 나는 나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숨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괜찮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집착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별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레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슬픔을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 인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치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많아질 때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놓아야 편하다. 사랑이 흘러간 자리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더라도 그 자체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밤 그 사랑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고마웠어요. 그 시간 소중했어요. 이제 나를 살아볼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진다. 그 사랑이 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피어날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랑도 그렇습니다. 피고 지고 또 피는 것.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꽃이 필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사랑했기에 아프지만 그 사랑으로 나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정말 사랑한 건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나 자신이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모든 괴로움은 놓아줌에서 사라진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집착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언젠가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비춰보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한 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그 사랑 속에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다. 당신의 마음은 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속에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다음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인연을 분별할 줄 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이지만 나를 해치는 관계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곁에 두면 스스로를 잃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감추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늘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 대화는 없고 판단만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의 말은 점점 줄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만을 따르는 이는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다. 셋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 이들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으로 끌고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자와 함께하면 그 혼탁함이 나에게도 번진다. 넷째,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관계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한 경우 그 사람의 친절마저도 마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요히 소모시킵니다. 그럴 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늘 불평하는 사람.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기운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독과 같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한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한때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아지고 있나요? 더 고요해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돌아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신에게 필요한 인연과 함께하길. 그리고 고요히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맑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벗과 함께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마음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해 주려 애씁니다. 어떤 이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런 인연은 귀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무겁게 만들고 늘 의심하게 하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한 인연을 선택한다. 지혜는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맑아지는가? 아니면 더 흐려지는가? 내가 웃고 있는가? 아니면 자주 참으며 버티고 있는가? 마음속 대답이 흐릿하지 않다면 그 직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나와는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도 지금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나도 그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나를 어지럽히는 인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평화로운 인연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더 나은 인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떠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관계까지도 참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자신을 해치는 인연도 멀리하라.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고 자비롭더라도 스스로를 잃어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단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편안한가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음은 당신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진실된 사람,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 직관은 당신의 마음이 전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잡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혹은 고요한 아침,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끝없이.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조용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길이 맞아.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이런 말들이 때론 자식을 조이는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지켜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랑,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형태입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기대, 반복되는 말, 간섭처럼 느껴지는 관심. 하지만 그 이면엔 오랜 세월의 두려움, 내 아이만큼은 괜찮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마치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자와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미움은 이해로 바꿔야 합니다. 집착은 자비로 녹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식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 사이에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혹시 부모를 향한 억울함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얽힘이 아닌 흐름이 되기를.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놓아주고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혹은 이 아침이 그저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기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후회, 열등감, 미움. 그 모든 감정에 그래, 괜찮아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완벽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떤 존재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합니다. 나는 자식을 놓아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말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 더 깨어있기만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시 고요한 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내 뜻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말은 전해지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인 채로 내가 고요할 수 있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모든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지금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자식이라면 지금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연습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랑도 관계도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우리는 허전함 속에 오래 머뭅니다. 왜 끝났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줬는지. 그러나 그 모든 물음 끝에 남는 건 그 사람도 나도 다만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낳는다. 이별은 아프지만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내 마음도 천천히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소중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망가뜨려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나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밤 그대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다시 나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괴로웠고, 그러나 사랑했기에 더 깊은 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끝났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 살았던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채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별의 아픔을 꾹 눌러 참기보다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이별합니다. 그 사실은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빛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사랑이 끝난 자리엔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곤 하죠.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별은 마음속 시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한 과거에 갇히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내 곁에 없고 나는 나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숨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괜찮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집착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별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레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슬픔을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 인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치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많아질 때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놓아야 편하다. 사랑이 흘러간 자리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더라도 그 자체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밤 그 사랑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고마웠어요. 그 시간 소중했어요. 이제 나를 살아볼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진다. 그 사랑이 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피어날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랑도 그렇습니다. 피고 지고 또 피는 것.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꽃이 필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사랑했기에 아프지만 그 사랑으로 나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정말 사랑한 건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나 자신이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모든 괴로움은 놓아줌에서 사라진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집착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언젠가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비춰보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한 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그 사랑 속에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다. 당신의 마음은 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속에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다음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인연을 분별할 줄 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이지만 나를 해치는 관계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곁에 두면 스스로를 잃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감추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늘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 대화는 없고 판단만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의 말은 점점 줄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만을 따르는 이는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다. 셋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 이들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으로 끌고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자와 함께하면 그 혼탁함이 나에게도 번진다. 넷째,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관계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한 경우 그 사람의 친절마저도 마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요히 소모시킵니다. 그럴 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늘 불평하는 사람.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기운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독과 같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한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한때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아지고 있나요? 더 고요해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돌아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신에게 필요한 인연과 함께하길, 그리고 고요히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맑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벗과 함께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마음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해 주려 애씁니다. 어떤 이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런 인연은 귀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무겁게 만들고 늘 의심하게 하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한 인연을 선택한다. 지혜는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맑아지는가? 아니면 더 흐려지는가? 내가 웃고 있는가? 아니면 자주 참으며 버티고 있는가? 마음속 대답이 흐릿하지 않다면 그 직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나와는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도 지금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나도 그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나를 어지럽히는 인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평화로운 인연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더 나은 인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떠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관계까지도 참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자신을 해치는 인연도 멀리하라.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고 자비롭더라도 스스로를 잃어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단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편안한가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음은 당신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진실된 사람,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 직관은 당신의 마음이 전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잡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혹은 고요한 아침,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끝없이.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조용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길이 맞아.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이런 말들이 때론 자식을 조이는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지켜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랑,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형태입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기대, 반복되는 말, 간섭처럼 느껴지는 관심. 하지만 그 이면엔 오랜 세월의 두려움, 내 아이만큼은 괜찮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마치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자와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미움은 이해로 바꿔야 합니다. 집착은 자비로 녹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식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 사이에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혹시 부모를 향한 억울함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얽힘이 아닌 흐름이 되기를.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놓아주고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혹은 이 아침이 그저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기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후회, 열등감, 미움. 그 모든 감정에 그래, 괜찮아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완벽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떤 존재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합니다. 나는 자식을 놓아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말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 더 깨어있기만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시 고요한 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내 뜻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말은 전해지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인 채로 내가 고요할 수 있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모든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지금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자식이라면 지금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연습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랑도 관계도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우리는 허전함 속에 오래 머뭅니다. 왜 끝났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줬는지. 그러나 그 모든 물음 끝에 남는 건 그 사람도 나도 다만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낳는다. 이별은 아프지만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내 마음도 천천히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소중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망가뜨려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나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밤 그대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다시 나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괴로웠고, 그러나 사랑했기에 더 깊은 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끝났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 살았던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채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별의 아픔을 꾹 눌러 참기보다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이별합니다. 그 사실은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빛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사랑이 끝난 자리엔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곤 하죠.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별은 마음속 시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한 과거에 갇히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내 곁에 없고 나는 나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숨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괜찮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집착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별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레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슬픔을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 인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치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많아질 때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놓아야 편하다. 사랑이 흘러간 자리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더라도 그 자체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밤 그 사랑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고마웠어요. 그 시간 소중했어요. 이제 나를 살아볼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진다. 그 사랑이 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피어날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랑도 그렇습니다. 피고 지고 또 피는 것.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꽃이 필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사랑했기에 아프지만 그 사랑으로 나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정말 사랑한 건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나 자신이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모든 괴로움은 놓아줌에서 사라진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집착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언젠가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비춰보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한 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그 사랑 속에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다. 당신의 마음은 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속에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다음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인연을 분별할 줄 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이지만 나를 해치는 관계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곁에 두면 스스로를 잃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감추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늘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 대화는 없고 판단만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의 말은 점점 줄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만을 따르는 이는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다. 셋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 이들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으로 끌고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자와 함께하면 그 혼탁함이 나에게도 번진다. 넷째,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관계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한 경우 그 사람의 친절마저도 마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요히 소모시킵니다. 그럴 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늘 불평하는 사람.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기운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독과 같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한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한때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아지고 있나요? 더 고요해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돌아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신에게 필요한 인연과 함께하길. 그리고 고요히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맑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벗과 함께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마음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해 주려 애씁니다. 어떤 이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런 인연은 귀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무겁게 만들고 늘 의심하게 하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한 인연을 선택한다. 지혜는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맑아지는가? 아니면 더 흐려지는가? 내가 웃고 있는가? 아니면 자주 참으며 버티고 있는가? 마음속 대답이 흐릿하지 않다면 그 직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나와는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도 지금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나도 그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나를 어지럽히는 인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평화로운 인연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더 나은 인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떠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관계까지도 참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자신을 해치는 인연도 멀리하라.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고 자비롭더라도 스스로를 잃어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단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편안한가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음은 당신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진실된 사람,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 직관은 당신의 마음이 전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잡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혹은 고요한 아침,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끝없이.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조용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길이 맞아.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이런 말들이 때론 자식을 조이는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지켜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랑,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형태입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기대, 반복되는 말, 간섭처럼 느껴지는 관심. 하지만 그 이면엔 오랜 세월의 두려움, 내 아이만큼은 괜찮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마치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자와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미움은 이해로 바꿔야 합니다. 집착은 자비로 녹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식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 사이에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혹시 부모를 향한 억울함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얽힘이 아닌 흐름이 되기를.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놓아주고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혹은 이 아침이 그저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기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후회, 열등감, 미움. 그 모든 감정에 그래, 괜찮아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완벽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떤 존재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합니다. 나는 자식을 놓아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말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 더 깨어있기만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시 고요한 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내 뜻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말은 전해지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인 채로 내가 고요할 수 있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모든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지금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자식이라면 지금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연습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집착하기 쉽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랑도 관계도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우리는 허전함 속에 오래 머뭅니다. 왜 끝났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줬는지. 그러나 그 모든 물음 끝에 남는 건 그 사람도 나도 다만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낳는다. 이별은 아프지만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내 마음도 천천히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소중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망가뜨려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나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밤 그대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다시 나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괴로웠고, 그러나 사랑했기에 더 깊은 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끝났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 살았던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채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별의 아픔을 꾹 눌러 참기보다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이별합니다. 그 사실은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빛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사랑이 끝난 자리엔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곤 하죠.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별은 마음속 시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한 과거에 갇히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내 곁에 없고 나는 나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숨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괜찮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집착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별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레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슬픔을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 인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치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많아질 때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놓아야 편하다. 사랑이 흘러간 자리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더라도 그 자체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밤 그 사랑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고마웠어요. 그 시간 소중했어요. 이제 나를 살아볼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진다. 그 사랑이 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피어날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랑도 그렇습니다. 피고 지고 또 피는 것.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꽃이 필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사랑했기에 아프지만 그 사랑으로 나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정말 사랑한 건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나 자신이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모든 괴로움은 놓아줌에서 사라진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집착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언젠가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비춰보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한 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그 사랑 속에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다. 당신의 마음은 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속에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다음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인연을 분별할 줄 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이지만 나를 해치는 관계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곁에 두면 스스로를 잃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감추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늘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 대화는 없고 판단만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의 말은 점점 줄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만을 따르는 이는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다. 셋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 이들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으로 끌고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자와 함께하면 그 혼탁함이 나에게도 번진다. 넷째,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관계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한 경우 그 사람의 친절마저도 마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요히 소모시킵니다. 그럴 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늘 불평하는 사람.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기운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독과 같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한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한때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아지고 있나요? 더 고요해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돌아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신에게 필요한 인연과 함께하길. 그리고 고요히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맑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벗과 함께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마음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해 주려 애씁니다. 어떤 이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런 인연은 귀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무겁게 만들고 늘 의심하게 하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한 인연을 선택한다. 지혜는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맑아지는가? 아니면 더 흐려지는가? 내가 웃고 있는가? 아니면 자주 참으며 버티고 있는가? 마음속 대답이 흐릿하지 않다면 그 직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나와는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도 지금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나도 그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나를 어지럽히는 인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평화로운 인연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더 나은 인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떠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관계까지도 참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자신을 해치는 인연도 멀리하라.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고 자비롭더라도 스스로를 잃어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단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편안한가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음은 당신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진실된 사람,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 직관은 당신의 마음이 전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잡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